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인간도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호흡하는 모든 존재는 그것이 짐승이든 하늘을 나는 새든 인간이든 언젠가는 다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계신 분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고 동시에 어느 곳에든지 존재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계신 분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동시에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어떤 분입니까?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도 성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도 성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도 성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어떤 분입니까? 신실하신 분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약속했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언제나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이 무슨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으면 자신이 약속한 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특히 돈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돈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으면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다 끝이 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킵니다.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책임을 지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악의적인 거짓말도 너무나 잘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게 뭐합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를 좋아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쾌락을 추구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악한 길을 쫓아갑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순종의 길을 갑니다. 본능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하시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반드시 악으로 갚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는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 자기가 분명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주장합니까?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요즘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무죄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조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정의롭고 공정해야 될 법정에서도 불의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뒤죽박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작정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베푸는 중에라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과 자비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둘째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이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기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한 그 광대한 우주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간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둠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낮과 어둠도 빛 밤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물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땅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날개 있는 모든 새도 다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 존재하는 생물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짐승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축도 그 종류대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를 바라보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바라보면 이렇게 놀라고 감탄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가 79장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이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섬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며 그렇게 감격하고 감탄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찬송가 478장에 보면 자발은 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네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들의 백합화, 들에 피는 작은 야생화들, 풀 한 포기까지도 다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면 그냥 감사의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다윗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생선 한 마리, 고기, 채소며 각종 과일이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공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은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숨을 쉬지 못하면 단 몇 분도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하루하루 숨을 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구상에 호흡하는 모든 존재들에게 아무런 차별이 없이 마음껏 공기를 마시면서 호흡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 공기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기로 인하여 하루하루 호흡하고 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땅을 밟고 다니면서도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땅을 밟고 다니면서도 그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게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늘 물을 마시면서도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 있나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하나님은 참으로 크고 높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하고 어제 저녁에 이걸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희 집사람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 다들 이렇게 풍성하게 갖다 놓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열매를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천지창조와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상고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을 알 수 있었을까요?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었을까요?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된 지혜를 알 수 있었을까요? 말씀이 없었다면, 기록된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눈을 뜰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지혜를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뜰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뜰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심판과 부활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물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세상에서의 성공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만약에 어디를 간다면 가장 먼저 챙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면 저는 지금 같은 인생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자기 인생의 길을 바르게 찾아갈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입니다. 여러분, 순금보다 말씀을 더 사모합니까? 돈이 더 낫죠? 다윗은 순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꿀과 소비꿀보다도 더 달았다라고 말해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넷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의 조각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면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의 조각들을 한 번씩 찾아서 기록해 보십시오. 저는 달력에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조각들을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인을 해보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동안은 얼마나 더웠습니까? 특히 더위에 힘들어하는 우리 김일래 집사님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운이 없어서 입맛도 잃어버리고 식사도 제대로 못 드시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계절이 바뀌면서 요즘에 식사도 잘하시고 기운도 조금 되찾으셨습니다.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다들 잘 견디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가장 더운 8월 한 달 동안에 매일같이 안양에 있는 갈매산 기도원을 다녔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와서 아침 먹고 배낭 메고 버스 2번 갈아타고 김밥 한 줄 사서 올라가서 하루 종일 산에서 머물면서 기도하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웠는지 젖은 옷을 2개를 가지고 가서 옷을 번갈아 입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금방 옷이 다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얼마나 힘들고 지쳤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마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저는 지금 거의 한 1년 가까이 매주 토요일 날마다 갈매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다 내려옵니다. 어제도 산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다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매일 토요일마다 갈매산에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저는 묵묵히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의 조각들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 해 동안 여러분 자녀들에게 베풀으신 은혜의 조각들도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희 딸 기쁨이도 안면 마비 증상이 와서 여러 달 동안 고생했지만 지금은 깨끗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조각들을 메모해 두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조각들을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한번 그것을 찾아보면 은혜의 조각들을 찾아보면 저절로 위로가 되고 저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기적들, 은혜의 조각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오신 그 은혜의 조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은혜들, 큰 은혜들, 때를 따라 베푸시는 그 은혜의 조각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다 고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을 누르는 겁니다. 여러분, 기록으로 남겨놓으십시오. 기도 노트를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작은 수첩을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종종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으셨는지 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추수감사절 준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기적들을 쭉 확인해 보면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올 한 해 또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었겠냐.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기적들을 쭉 조각들을 찾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냥 한번 기록해 보세요. 기록해 보십시오. 다섯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34편 4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42편 11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생애를 쭉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현민이 군대 들어갔을 때에도 정말 저도 늘 기도했죠. 현민이가 군생활을 건강하게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해달라. 그래서 군생활 잘 마치고 왔잖아요. 본인이 잘하고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군생활을 잘 마치고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섯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일곱째는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50편 23절을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을 보시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황소를 잡아서 드리는 것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고백이 습관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자들에게 감사할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자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자들에게 그 입술의 열매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자들에게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올 때마다 제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건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때로는 가난과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선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혹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시고 은혜의 조각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물 한 모금을 마실 때도 감사하고 과일 한 조각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땅을 밟고 다닐 때도 감사하고 숨을 쉬며 살면서도 감사하고 이렇게 모든 게 감사할 겁니다. 늘 감사 늘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정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의